오늘 저희가 여호수아서 15장 20절 이후의 말씀에서 유다 자손이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어디인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저희가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것을 읽어보았지만 읽는 것 자체만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이 마을들도 이게 익숙하지도 않을 뿐더러 성경에 그 언급되어 있는 그러한 마을들도 있지만 성읍들도 있지만 그러나 언급되지 않은 그러한 성읍들도 있고 또한 이 중에서는 실제로 다 지금 정확히 어디 지역이 어느 정도 지역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가 거기다라고 알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잘 모르는 그러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이 어떻게 어떠한 성읍들에서 살아갔는지 그러한 것들은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그 20절 말씀 저희가 보게 되면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어제는 유다 지파의 경계가 어디인지를 알려주었다면 오늘 말씀은 실제로 그들이 어디서부터 어떤 지역에 그러한 성읍들이 있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몇 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먼저 21절 말씀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남쪽에 있는 그러한 성읍들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그러한 성읍들. 근데 여기 남쪽에 있는 그러한 성읍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성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28절에 나와 있는 부엘세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엘세바는 어제 저희가 보았던 네게부의 그러한 중심 그러한 지역으로서 이 의미 자체가 부엘이 우물이라는 그러한 뜻이고 쉐바가 일곱이라는 그러한 의미인데 일곱 개의 우물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 또한 이게 맹세 우물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엘세바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일곱 개의 우물인데 왜 맹세 우물이냐? 여기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들을 보게 되면 창세기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저희가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은 그 각 지역에서 중심적인 그런 사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몇 군데만 한번 조금씩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 21장 22절 이후의 말씀에서 창세기 21장 22절 이후의 말씀에서 이 부엘세바와 관련된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먼저 2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라고 계시도다라고 이 군대 장관 비골과 아비멜렉이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아브라함과 무엇을 하기를 원하였었냐면, 어떠한 맹세를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거지니라 라고 아브라함과 맹세를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맹세를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같이 27절 말씀, 25절 말씀을 보면 맹세를 하려고 하는데 아비멜렉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이 책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었지만 이 네게부 지역에서는 물이 굉장히 귀하고 우물을 하나 판다라는 것이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게 되면 이게 우물이 진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우물을 팠을 때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아브라함의 그러한 우물들을 빼앗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아비멜렉이 나는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하노라, 나도 듣지 못하노라 하면서 오늘에야 들었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어찌 보면 한번 자신이 그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행하였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맹세. 그 맹세를 하였던 그러한 행동이 일곱 암양 새끼를 놓고 맹세를 하였었는데, 그 맹세를 하였던 그러한 곳이 어디냐면 1절 말씀으로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결국 이 부엘세바에서 7개의 우물이 나 있는 이곳에서 맹세를 하였다는 것이죠.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이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을 보고 이 아비멜렉의 그런 군대 장관 비골이 와서 아브라함과 같이 맹세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삭 때에도 또 동일하게 있습니다. 26장 말씀을, 창세기 26장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 맹세를 하는 그러한 부분이 창세기 26장 말씀에서 나옵니다. 26절 이후에서 말씀에서 나오는데, 창세기 26장 26절 이후의 말씀에서 나오는데, 이번에도 또 누가 나오냐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어떠냐면 우물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자기들은 한 번 우물 파기도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우물을 파게 하시는 것들,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28절 말씀이죠. 우리 창세기 26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을 또 누가 보는 겁니까? 아비멜렉과 또한 그 아홉사가 그 군대 장관 비골이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아비멜렉이 동일한 그 아비멜렉, 창세기 아까 보았던 아브라함과 같이 언약을 맺었던 동일한 아비멜렉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의미가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게 블레셋의 그러한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저희가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동일한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들이 보았던 것은 동일합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이 보았던 것이죠. 이 부엘세바에서 보았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과 또한 이삭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지만, 실제로 다 이들이 언약을 맺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아브라함, 하나님과 언약을 가졌던 이삭, 그러한 언약이 누구한테 드러나는 것입니까? 아비멜렉과 블레셋에게 드러나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그러한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는 것들, 이게 바로 전도이겠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와 함께 언약을 맺자라고 찾아오는 이러한 일들, 이러한 축복이 함께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엘세바의 축복, 우리가 함께 하는 곳마다, 저는 어제 요 위에 2층 교회 공사를 좀 했었습니다. 교회 공사를 하면서 여기 우리 1층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았었는데 2층에 올라가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기도를 하였었는데,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는 그러한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기를 같이 기도하여 주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축복이겠죠. 또한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서 15장 22절 말씀부터
2절까지에서는 이게 남부지방에 있는 그러한 도시들을 보았다면 33절 이후의 말씀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은 유다 산지에서 서쪽 산기슭에 있는 그러한 그러한 그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22절서부터 32절까지의 그러한 말씀에서는 여기 있는 그러한 도시들을 보았다면 지금 이제 33절 말씀서부터 44절은 여기에 있는 그러한 도시들을 보고 있습니다. 요 지역. 이 지역은 유다 산지에서 지중해 쪽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곳인데요. 여기가 쉐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쉐펠라. 보통 이렇게 이쪽이 굉장히 땅도 비옥하고 또한 평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평지에는 하면서 말씀이 15장 33절 말씀에 평지에는 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죠.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 33절에 나오는 이 소라 같은 경우는 지금 유다 자손의 그러한 땅을 보고 있지만 이게 좀 그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 이게 분명하지 않은 그러한 지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서로 이렇게 경계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소라 같은 경우엔 성경에 보면 누구와 관련돼서 나오냐 하면 그 단지파 출신의 유명한 선지자, 힘센 사람 있죠. 누구겠습니까? 삼손의 그러한 고향입니다. 이 소라가 바로 이 삼손의 그러한 고향이 있는 이 소라, 여기 가게 되면 평지가 이렇게 쭉 있고요, 딥나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골짜기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라를 중심으로 또한 이 소라에서는 삼손이 그렇게 움직였던 그런 쉐펠라 지역이 여기에 있었고요. 또한 우리 3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보았었는데 라기스가 나오죠.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이라고 나오는데, 이 라기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그 쉐펠라에서 이 라기스 같은 경우 이게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라기스가 여기 있는데요. 이 해변도로하고 이 유다 산지 위에 있는 이 그 족장의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 해변도에서 이 유다 산지로 더 올라갈 때 어디를 거쳐줄 가장 좋은 길이 어디냐면 바로 라기스입니다. 라기스. 그래서 그 여러 왕들이 아수르라던가 바벨론이 항상 쳐들어왔을 때 가장 점령하고 싶어 했던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이 라기스입니다. 라기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장 빼앗기고 싶지 않았을까요? 라기스를 가장 빼앗기고 싶지 않았겠죠. 라기스가 너무나도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역대하 말씀 보게 되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찾아왔을 때 그가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지금 라기스를 지금 막 치고 있는 겁니다. 왜 치고 있냐면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막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라기스라는 곳이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었었고요. 그 예레미야 그 34장 7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을 치고 나가서 남아있는 그러한 성읍이 무엇이었었냐면 라기스와 아세가와 또한 유다의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 이 두 가지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빼고요. 그러니까 이 라기스가 굉장히 중요하고도 굉장히 튼튼한 성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라기스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여기가 마지막까지 남아있냐면, 지금도 가보게 되면 라기스 주변으로다 포도밭이 굉장히 많아요. 포도밭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도 거기에 가보게 되면 굉장히 그 큰 유적지가 있는데, 여기에 무엇을 놔뒀었냐면 온갖 병거와 여러 가지 무기들을 다 라기스에 놔뒀습니다. 그러니까 라기스가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라기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이 라기스 때문에. 우리 미가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미가서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라기스를
라기스의 죄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1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1292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 1292페이지 라기스 미가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왜 라기스에 대하여서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이 라기스에 병거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기스의 온갖 병거와 온갖 무기들을 갖다 놓고 이 라기스만 빼앗기지 않으면, 이 라기스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하여야지만 살아가는 백성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라기스를 붙잡고 있었던 그러한 그들의 죄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1장 13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소라 지역에서 움직였던 삼손과 같이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교만하게 살거나 혹은 라기스와 같이 병거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살아가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들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오늘 말씀의 여호수아서 15장 말씀에 보게 되면 15장 63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유다 백성들이 점령하지 못한 한 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땅이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였었습니다. 유다 자손이 한번 사사기 말씀해 보게 되면 사사기 1장 8절 말씀 보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고 그 성을 한번 불살랐는데 거기를 계속 점령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둡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부스 자손이 다시 그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살아갑니다. 왜 다시 살아갈까요? 이 땅이 유다 자손이 처음에는 자기들의 땅이라고 생각해서 점령하게 되는데 그 땅을 어떤 자손에게 주냐면 베냐민 자손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이 베냐민 자손에게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북쪽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데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딱 맞부딪혀서 있으면 날마다 싸울 것 같으니까 중간에 베냐민 자손을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을 받았는데 베냐민 자손은 힘이 없어서 예루살렘을 얻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베냐민 자손이 결국은 예루살렘을 얻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 예루살렘을 얻었던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 왕이죠. 다윗 왕.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으로 하여금 이 예루살렘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곳을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이렇게 중간 지역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이 그곳에 도읍지로 정하고 유다 자손에게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에브라임 자손에게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예루살렘의 도읍으로 정하여서 튼튼한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으시고 또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루살렘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히는 장소로 예비됐던 곳이 바로 그 예루살렘입니다. 결국 오늘 저희가 이 유다 자손의 그러한 땅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모든 땅들이 나누어지게 되면서 앞으로 있을 무엇들이 보이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주권적인 섭리와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가정, 교회, 직장과 일터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직장이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곳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